사도행전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진실성을 독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증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1장에서 우리가 이미 다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에 헌신된 제자들이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또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입니다. 특별히 그 열매가 세상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보이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진실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있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적인 성취나 성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제자들은 오히려 복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가난과 궁핍에 처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진 기쁨과 감사를 그 어느 것도 빼앗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감사와 기쁨이 가능한 이유가 복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대한 이해와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증거가 그들에게 나눔과 섬김이 있었다는 것인데 성경에는 그들이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는 이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공동체 생활을 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가치가 변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자신의 안식과 즐거움과 또 만족을 위해서 움켜쥐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다른 이해와 가치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도 전과는 전혀 다른 이해가 생긴 것입니다. 세상적 조건이나 인간적인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또 판단받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실이 대하고 자신을 남보다 나음을 증명하는 경쟁적인 관계가 아니라 재물이 되었건 지식이 되었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동일한 이해 속에서 함께 연합하고 각자가 자신이 가진 것으로 기쁨으로 섬기고 또 서로의 섬김을 감사함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는 자들 사이에. 가진 자에 대해서는 시기하기보다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또 못 가진 자에 대해서는 조소와 경멸이 아니라 그를 세워주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자기 역할을 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특별히 연약함이나 약점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을 기회 삼아서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고 그를 의롭게 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공동체의 모습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것을 보이죠. 죄인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의로우신 주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 아닙니까? 십자가가. 그러니까 세상에는 없는 모습이잖아요. 이러한 모습이.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실성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취나 성공이나 능력이나 방법으로가 아니라. 이런 의미에서 지금의 교회가 복음의 진실성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진실되게 드러내고 있는지는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것이라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성취를 위해서 세상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반대로 하나님이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방식에 대해서 세상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약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고 약한 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증거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한단 말이죠. 그게 뭔데요? 그게 십자가의 도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로 말미암아 드러난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행이나 구제도 자신을 홍보하는 방법으로 쓰곤 합니다. 옳은 일도 누구를 옳게 하는 일이기보다는 자기를 높이는 방법일 때가 많아요. 섬김이 섬김을 받는 대상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자아를 치장하곤 하죠. 우리가 좋은 일을 했다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일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냐를 보셔야죠.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옳게 보이게 하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열매가 아니라 장식일지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16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주로 사도 바울의 행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는
선교사들이 선교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려 하는데 그들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고 7절에서도 예수의 영이 그들을 막았다 합니다. 여기 예수의 영과 성령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정확히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주님이 선교사들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이 분명하죠. 선교사들은 아마도 복음 전도에 조금 더 효율적인 길을 택하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 유대적인 요소가 아주 미약한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세계와 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과 선교사들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았다라고 하고 특별히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늘 하던 대로 하던 습관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뜻이죠. 그러다 우연한 계기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녀의 회심으로 그녀의 가정이 그 지역 선교의 거점이 돼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특별한 계획이나 무슨 효율적인 프로젝트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몫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그들에게 전개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행하죠. 그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복음 전파의 불씨가 됩니다. 16절에 보면 선교사들에게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가 여러 날을 선교사들을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하고 18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 일로 인해서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매를 심하게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은 전혀 이제 선교사들이 의도하거나 바라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많은 경우에 바울의 선교 업적이나 또는 그가 귀신을 쫓아낸 일이나 옥에서 기도했더니 지진이 나고 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그런 일에 집중합니다. 근데 본문이 강조하는 대목은 그들이 선교사에게 얼마나 큰 성과를 내었고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났는지가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처한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바꾸는 방법으로 기도와 찬송을 동원하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죠. 본문에서 주목할 부분은 옥문이 열렸다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고 모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안연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해주냐면 사도들이 헌신했던 것은 복음 전도가 아니라 복음 자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성과나 어떤 비상한 역사를 기대해서도 아니고 그들은 그저 그 상황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믿고 찬송할 뿐이죠. 지금의 상황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이 경배받으실 분이라는 사실로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1차적인 목적은 선교의 성과를 내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서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이 경배받으실 분임을 자신들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경배란 이런 것입니다. 아무런 결과나 보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하나님은 우리의 존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매를 맞고 옥에 갇혔어도 찬송과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을 만큼 그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이 그들의 찬송과 감사를 빼앗을 수 없을 만큼 복음이 대단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죠. 여기 간수가 선교사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같으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소망을 잃었을 환경에서 그들은 찬송하고 있고, 또 자기 같으면 서둘러서 도망했을 상황에서 안연할 수 있는 그들의 모습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 이상이겠죠. 비록 육신은 자유로울지 몰라도 현실에 매여서 근근히 살아가는 자신과는 다르게 매를 심하게 맞고 옥에 갇힌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전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절망적인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그들처럼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사도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였죠. 예수를 믿으면 세상 일에 만사형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은 육신적인 자아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이러저러한 것들, 예를 들자면 부나 명예나 인간적인 자존심이나 사람들의 존경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여러 일들 같은 것들을 확보하려고 길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이들이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면서 저마다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필요하다면 누군가를 희생시켜서라도 말이죠. 이런 식으로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 하는 것이죠. 결국 세상에 요구하는 삶에 갇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선교사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실존적 두려움에 좌우되지 않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참된 자아나 궁극적인 안식이 세상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관계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어떤 명예나 가치보다 귀하고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영광된 자아가 허락되었고 또 보배로운 약속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자랄수록 이 부분에서 두드러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으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말이거나 세상적인 성공이 보장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의 실존적 두려움에 함몰되어서 현실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믿음에서만 온다 하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부나 명예를 얻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뜻도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누추하게 살아야 되고 금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하면 그런 삶이 주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그것을 은사로 주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자랑이거나 목표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누구만큼 잘나지 않을 수도 있고 어쩌면 세상에서 다소 비천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궁극적인 내용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좌절이나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누군가의 성공을 축하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꺼이 양보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마치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지금의 자유를 다 쓰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앞서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 사도들이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목숨 걸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다는 것은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기꺼이 세상적인 권리나 특권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가 인생의 궁극적 가치가 아님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위로와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형편에든 다 처할 수 있습니다. 혹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혹 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부자가 된다거나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잘못된 이야기예요. 전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들을 보더라도 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에는 나그네 인생이 되었다라고, 그냥 단순히 이 땅의 삶을 그렇게 나그네라고 정의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나그네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일들을 겪는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 같으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자랑하고 우쭐거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믿는 자들은 안연할 수 있고, 세상 같으면 절망 속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신자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자유와 능력이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넉넉히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